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의 올바른 결정일까? 어떠한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결정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며 또 그 길을 구하며 나아갈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직장의 문제를 위하여서, 진로의 문제를 위하여서, 배우자의 문제를 위하여서, 또한 미래의 문제 가운데 수없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결정하며 나아갈 것인가, 가이던스 코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또한 실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교회 현장과 또한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우리 멜번 한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10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현장 예배가 10시와 5시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등록이 필요하시거나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7월 12일까지 3주간 방학을 합니다. 이 기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가 이번 주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28일부터 3주간 방학을 합니다. 특별히 이 쿼런틴 기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각반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선생님들께 격려와 또한 감사 그리고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양육반이 진행이 됩니다. 기초교리반은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새가족들은 기초교리반을 꼭 이수하셔야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전은석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클래스로서 우리 가이던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 오늘 3시부터 현장 및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에는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요. 현장으로 오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우리 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가 마가복음 시리즈로 매주 토요일 6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회자 또는 우리 장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레퍼런스를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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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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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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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 the redeemed,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God over majesty, amazing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morning star. For the heavens shine your whole creation bound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장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신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ow can we glorify God? Well, we can do as He said, and we can believe what He said. If you consider what it means to glorify God by doing what He said, then we have to remember what He said was the prime commandment, which was that we love Him above all and that we walk with Him through all. After all, the Lord Jesus said, "Love me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This is the first and the greatest commandment. The second is like unto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f we truly want to honor the Savior, we do as He said. But that means not just obeying Him because He's going to get us. It's not really that. It's understanding how great is His love for us so that we, in love for Him, want to walk with Him. And that understanding means that we begin by saying, I understand that He has loved me so much that my heart is responding in love for Him. And as I do it, I'm not now honoring God with the sense of, oh no, He's going to get me if I don't, which means I might obey Him, but I would not enjoy Him. No, true love for God means I delight in His law, I delight in His statutes, that I understand what God has given me when He says, walk with me, is a safe and good path in life. I mean, that's really what the commandments of God are about. They are explaining, as He shows us His character and care, I've given you this safe path for life. And if you get off the path, there are consequences, of course, because this is a safe and good path. But we are not staying on that path because we think somehow we are earning His affection. Rather, we understand, as He showed us through Christ, and particularly the Lord's sacrifice for us, how great is His love for us. So that when the law or the commandments are echoing the character of God and His care for us, then we delight to walk in that path because it lets us experience the goodness of our God. That means no matter what I face, I love God in all of life, and I want to walk with Him through all of life. In that way, I'm both honoring His heart, I glorify Him because of how great is His love for me, and I show my love for Him by walking in the path, not just out of drudgery, but actually with the sense of I'm enjoying His goodness for my heart and life. So many times people think they're glorifying God because they're just kind of bowing their necks and doing the awful thing they hate because otherwise God is going to hurt them. Or sometimes they do the things that they think God wants so that He'll give them more good stuff. But both those kinds of sanctified selfishness, I'm doing this so I will protect myself or promote myself, are not really love for God. When we understand God gave His Son for me, He's shown me His character, He's shown me His care. So if He's saying by His commands, here's a good and safe path, then I understand loving Him and enjoying walking with Him means that I will delight to walk on that which provides the good and safe path for my life. I'll walk with Him and love Him in all that He requires, because in doing so, I actually enjoy the path that He has designed for the best life that He desires to give me.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their hands. Unlike last week, today is a very, very happy story. Let's get into the story. So,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 two Marys visited where Jesus was buried. But when they got to the tomb, an angel appeared. The angel was wearing clothes white as snow and had bright lightning around him. He sat on the stone. The two soldiers who were guarding the tomb was very frightened that they could not talk or move. The angel said to the two Marys, "Do not be afraid. I know that you are here looking for Jesus who was killed on the cross. However, He's no longer here. He is alive, like He said that He would be. Tell His followers that He is alive, and tell them to go to Galilee, for Jesus will already be there." So the two Marys, they were a little scared, but they were also very happy to hear that Jesus was alive. So they quickly made their way to tell His followers.
On their way, they suddenly met Jesus. When they met Jesus, the two women were so happy. They got close to Jesus. They knelt down, held on to his feet, and worshipped him. Jesus said, "Do not be afraid. Go tell my followers that I am here, waiting to see them." Then Jesus, for the next 40 days, he met all of his followers and many, many people, and taught them that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only Son, Jesus Christ, to die for us so that we might have eternal life with him. This is today's story. So, today was a very happy story, wasn't it? Isn't this amazing? Jesus, the Son of God, had to die on the cross. However, he came back to life, and he came to us. The two Marys who found Jesus were so happy, weren't they? When they heard from the angel that Jesus is alive, what did they do? They believed what the angel said, and they quickly ran off to tell his followers the good news that Jesus is alive. Likewise, we also need to do the same. Even though we haven't seen Jesus with our eyes, even though we haven't met him, we have heard so many good things about him, haven't we? We know that God created the world and sent Jesus Christ, his only Son, to die for us. Not only that, Jesus resurrected from the death to save us, didn't he? We need to tell this great news to people so that whoever who believes can have eternal life. What an amazing thing. And also, the two Marys, when they first met Jesus, what did they do? They knelt down and worshipped Jesus. Like so, we also need to do the same as well. We need to live our lives worshipping Jesus, worshipping our Jesus Christ. So now, how do we worship? Does anyone know? There are many ways we can worship Jesus. One is to pray, one is to read the Bible, sing praises, or even trying to live our lives like Jesus did. Why don't we pray so that we can ask God for help, so that we can tell many, many people of the good news, and also so that we can live our lives worshiping God?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have sent Jesus Christ, and not only that, that he resurrected from the dead to show us who he really is. Lord, we want to tell a lot of people, many, many people, the good news, what you have done for us. Help us to do that. And Lord, also help us to live our lives worshipping you.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Bye-bye, guys. Stay safe.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어디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 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으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거짓된 욕망이 있다라면 그 욕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요,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찾고 또한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그곳에 쏟아부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나의 능력, 나의 에너지들을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곳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노력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인정의 가치를 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요. 몇 년 전에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자살한 사람에 관한 글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주식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만장자였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이런 밀리어네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주식에 두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지자 자신의 인생의 가치도 주식의 가치와 함께 낮아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찾고 계신가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가치를 복음 안에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천한 신도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만났을 때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말씀인 이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말씀 사이에 지금 갑자기 비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뜬금없지 않나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다가 잠시 졸았을까요? 아니면 편집이 되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두 말씀들 사이에 위치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온 시험과 욕망의 관계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욕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욕망이란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감정, 이게 욕망의 뜻이에요. 즉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갖고자,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의 막내딸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 옷 좀 사세요. 에덴이는 이쁜 옷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아빠는 싫어요? 저는 바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는 바지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일에 입는 바지예요. 자, 그럼 저에게 욕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 욕망이 있습니다. 옷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을 뿐이지 분명 다른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또는 갖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과연 채워질까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사라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어카운트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 어카운트에 10,000불이 있으면 행복할 거란 욕망이 있다고 가져볼게요. 10,000불 너무 작나요? 너무 작나요? 그렇다면 자, $1,000,000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1,000,000를 갖는 게 욕망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그럼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욕망이 없을까요? 이미 $1,000,000이라는 돈을 가진 순간 이 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욕망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1,000,000보다 많은 1.5 아니면 2,000,000이라는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올 때 가지는 첫 번째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주권이에요. 영주권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욕망이 찾아와요. 무엇이죠? 나도 집을 사야지. 자,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좋은 지역에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져요. 그런 욕망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나고 보여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고작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못했는데, 아니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욕망을 건드려요. 그 결과 자신을 만들었고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잘못된 욕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그 욕망의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수인자매 기억나나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욕망을, 다른 말로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찾지 말아야 할 곳에,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둔 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숨어서 꿈틀거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욕망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발견하고 제거하고 올바른 인생의 가치와 열정을 가진 채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시험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자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을 제거하고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찾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한 가지 욕망에 대한 example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 무엇인가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어떠한 차별일까요? 바로 부자인가 가난한가로 교회 안에서 어디에 자리를 앉을지,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밟지 않든지 하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 이러한 부에 대한, 부자인가 가난한가에 대한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바로 9절에서 말하는 비천한 신도는 바로 돈이 없는 가난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비천하고 낮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요. 결국 가난하면 실패한 인생, 부자이면 성공한 인생, 가난하면 가치가 이렇게 낮은 인생, 부자이면 가치가 높은 인생, 가난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앉을 수 없고, 부자이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생.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 부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지 마시고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멘. 아멘. 우리 9절 말씀에 비천한 성도에게 야고보는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높아졌다는 걸까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르면 가난은 비천하고 낮은 존재이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높아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한 존재이기에,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었기에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비천한 인생이 아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돈에 둔다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면 가난은 우리를 낮고 비천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복음과 예수님께 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곧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가난하신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는 가치가 없는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그 가운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현실은 나의 욕망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에,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과 우울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구원한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지금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짓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로, 세상의 것들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욕망 덩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거짓된 욕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욕망으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비록 가난해도, 비록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비록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비록 집은 없어도,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는 비천하고 낮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고 구원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기를, 특히 시험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직업을, 자녀를,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예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가치를 영원한 것 안에서 찾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번에는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지금 자랑하라고 합니다. 부자인데 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낮아짐은 영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humility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나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돈과 힘과 능력과 명예와,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돈으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돈이라는 욕망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정한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해요. 돈을 벌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더 높이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 더 큰 창고를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 이러한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나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일부러 벌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부자인가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예요. 비록 부자일지라도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이 겸손한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는가,
그의 인생의 가치가 자신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땅의 것들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둔 인생이라는 것. 10절 말씀에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는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때가 언제인가요? 11절에 말씀하길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요,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앞에 아무리 많은 돈도 지식도 능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소용없이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훔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듯이 아무리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군사력이 강하며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수르는 결국 심판을 받아 모든 것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수르뿐인가요? 자신의 부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대항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풀처럼 꽃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7절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잃어버려도 되는, 없어져 버릴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발버둥 치며 목숨을 걸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짓된 욕망을 지금 바라보고 붙들고 계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라질 풀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태초부터 영혼까지 존재했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이 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과 잘못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떠한 거짓된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여러 가지 시험들 통해 어떠한 욕망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인정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욕망. 우리가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똑같은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 거짓된 욕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구원을 받도록 이제 함께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할 거짓된, 잘못된 욕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입김 앞에 사라질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시들어버릴 욕망을 붙들고 그것에 몰두한 채, 그것에 집중한 채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욕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하며 이 시험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풀과 꽃처럼 시들고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풀과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들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제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맡기는 아버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인생의 시험들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버려야 할 잘못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비워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KPCM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이름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 돌보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내 아시며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는 상한 맘 돌보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봐 주시옵소서. 어둠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님 이 시간 주의 길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나의 아닌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바다를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 바다를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폭풍을 이 시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나의 일로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직 아닌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주가 행하신 일로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 이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일에 가치를 두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 주님. 주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풀과 꽃처럼 사라져버릴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똑똑한 지식과 능력과 또 우리에게 사람들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돈이 있고 부자이지만, 비록 내게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많은 능력과 명예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겸손히 낮아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성숙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로 인하여 내가 지금 버려야 할,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거짓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를 이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 안에 교제 나눠주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내 안에 없어져야 할, 내가 이 시간 비워야 할 잘못된 욕망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